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5월의 찬란함을 느끼며 만지며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갈증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하며 지난날 저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 중에 감사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 고난 또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기에 이 고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주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라 자부했었지만 전대미문의 질병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으며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깨닫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자유와 평화와 풍요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망각하고 남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 불의한 것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며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저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 각 개인이, 교회가, 가정이, 민족이, 인류가 그동안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기만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 개인이, 인류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2달 남짓의 격리 기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약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성도 중에도 영육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히 지금은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이 하물며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당연히 저버리시지 않으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처절히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의 삶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하늘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예, 오늘 제 복장이 캐주얼하게 입고 나왔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입니다. 우리는 매년 메모리얼 데이 연휴 때는 이렇게 간편한 복장으로 교회에 나와서요 예배를 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점심 식사를 빨리 마치고 캠핑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캠핑을 갈 수가 없게 됐죠. 그래도 복장이라도 이렇게 기분을 내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다는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론 말씀 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각자 운동도 하시고 또 취미생활 하시려고 봅니다. 그 취미생활 중에는 TV를 보시는 분도 있겠고 또 책을 보시는 분 또는 셀폰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각양대로 자기 취향대로 지내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인생 역점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인생이 뒤바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유전자 감식 광고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자식이 누군지 알아본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다른 집 아이라도 되지 않는가? 혹시 내가 다른 부잣집 자식이 아닌가 하는 어떤 기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부모의 환경이 좀 더 나았다면 이라는 하는 생각, 혹시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나은 집에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 또 권력이 있는 집에 태어났다면 하는 생각들,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나아야 하는데 또 권력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성격이 좋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한 그만큼 자식이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말해 줍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서로 관계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님은 같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죠.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농담의 뜻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한 형제, 한 자매이죠. 그래서 영어를 한다면 we are family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12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어버이 주일 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족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남남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족이라면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갈 수가 있고 서로 원수 같은 사이라도 가족이라면 그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가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 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한 가정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아주 근데 부요막심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어느 고아를 데려다가 입양시켰고 그를 사랑하고 전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전 재산을 아끼지 않고 유학을 보내주고 잘 보살펴줬는데 그 아이가 미국 유학에 와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그 결과 아주 좋은 집에 결혼을 해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왔는데 아마 자신이 고아인 것을 숨겨왔는지 그 아버지를 모른 척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실망해서 그 목사님께 얘기를 해서 그 목사님이 대화 중에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말 그대로 괘씸해도 아주 괘씸한 아주 못된 자식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기고 살던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오히려 모르는 척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보다 사람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근거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4절 16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바라는 단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쓰시던 말입니다. 아바라는 뜻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친근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위해 팔을 벌리시고 계시는 아주 친근한 아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을 때 유대인들은 큰 충격과 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존엄한 분으로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이름 직접 부르지도 못했고요. 아도나이, 주라는 말로 다시 바꿔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아주 기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빠, 즉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도 기도문을 통해서 첫 번째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첫 소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여 라고 첫 말씀을 뗍니다. 역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첫 말씀을 나눕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부르며 하나님과 자식과의 관계를 먼저 이루도록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만 확실하게 성립이 되면 나머지는 아빠가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처음에 자주 받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민 목회 힘들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반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위대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식에게 많이 힘들지, 얼마나 고생이 많아, 자식 노릇하기 쉽지 않지 라고 하면 그건 바로 아버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제가 다시 질문하면, 아, 맞아, 그렇지, 내가 잘못했네 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여러분, 물론 모든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왕이라고 왕자라고 모든 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왕의 예절, 왕자의 예절, 또 법도가 있고 규칙이 있고 또 때로는 고난도 따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왕과 왕자가 누리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왕자에게 사는 것이 고달프지라고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증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정체성을 잊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모자라. 나는 부족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노력하는데 상황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참 나는 인생이 바뀔 텐데.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내가 윤택했으면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내 자신이 노력하는데 주변이 나를 받쳐주지를 않아. 또는 운대가 따라주질 않나 봐. 또는 이게 내 운명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이런 소리를 한다면 과연 듣기 좋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이런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황을 원망하게 되고요.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 또는 실망,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지경까지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까? 옛말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는 무슨 아버지가 그래? 내가 무슨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야?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곳을 쫓아가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배반해서도 안 되고 그분을 실망시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참된 평화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환영 인파 가운데 아주 즐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앞으로도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수많은 적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희망적입니다. 여러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전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승리로 연결되고, 다만 그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더불어 승리의 기쁨, 참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되는 어려움, 즉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회적 구조로 변할지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처음 겪는 일이라서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지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즐긴다는 것보다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태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루 계획을 짜고 그 계획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얼마 전에 코로나 19 전이죠. 사랑하는 남편이 뇌출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접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19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던 그 직장도 잃고 집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보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하루 계획을 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글로 써서 SNS에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안부 전화를 했었는데 하루 일정이 매우 바쁘고 아주 귀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상황을 한탄하면서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하루하루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은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1년에 2번 있는 연휴 중에 하나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간단히 점심을 먹고 캠핑장으로 가서 텐트 치고 한쪽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고 또 고기들을 굽고 자연을 만끽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엄두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억지라도 캠핑을 갈 것인가? 아니죠. 양쪽 다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마음을 접고 캠핑 대신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캠핑은 우리 모두에게 큰 바람이 아니라 캠핑을 못 간다고 낙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혹 있다면 저죠. 저는 6개월 전부터 이 캠핑을 준비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었으니까요. 즉 만약 낙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꼭 가기를 갈망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낙담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자신의 바람도 기대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캠핑을 못 가도 가지는 평안함입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죠. 캠핑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데요. 그러니 안 가도 또는 못 가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하지만 갈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못 가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 괜찮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갈망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모두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으로 살면 캠핑을 못 가도 가지는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그것을 자랑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머지는 못하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못하면 내려놓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날마다 벌어지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루하루가 최고의 삶이 되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